여호수아 2장 8절로 14절.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멸절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 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라합의 신앙, 라합의 신앙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호수아 2장 1절에 보면요. 라합은 기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생. 이 기생이라고 말하지만 이 기생이라는 뜻의 히브리어 조나는 매춘하다 이런 뜻이에요. 매춘하다, 간음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생이라기보다 창기에 가깝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오늘날이나 그때나 이 간음한다, 매춘한다 이런 표현은요. 또 그런 당사자는 사람들이 배관시하기 마련입니다. 네. 경멸하고 조롱하는 눈치로 그 상대를 보기에 마련이다. 근데 오늘 이 여호수아 2장에 그렇게 매춘하는 기생으로 나오는 이 라합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 또 그의 신앙뿐만 아니라 그가 가진 신앙을 통해서 그 가족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었는가. 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조차도 믿음이 있다 하면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함을 나타낸다고 하는 이방인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먼저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족보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족보가 기록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이 구원의 역사를 일하시는데, 누구를 통해 일하시는가?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의 족보가 덜어 나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요, 이 라합에 대한 족보가 나옵니다. 예수님에 대한 족보가 나오면서 그 중간에 라합의 내용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가 누구를 낳습니까? 다윗을 낳지요. 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 족보의 근원을 찾아볼 때 이 라합도 또 룻도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다. 그런데 이 라합은 어디 사람입니까? 가나안 사람이잖아요. 이방 여인입니다.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이고 한 사람은 창기였고 한 사람은 그렇게 유대의 백성들이 지탄하는 모압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 그리고 신앙 그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뛰어난 그 믿음을 그들이 소유했기 때문에 그녀들과 그녀들의 가정이 모두 다 구원을 받게 되었다. 그러니까 민족과 혈통 이런 것을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는 거예요. 무엇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마음에 참 믿음이 있는가? 그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어느 민족과 혈통이건 상관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미치게 되는 것이, 우리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 겉으로 보여지는 그 겉모습 때문에 속을 때가 많습니다. 저 사람은 참 포악스럽다. 아니면 거칠거칠하다. 저렇게 해서 무슨 예수를 믿겠는가 싶은 그 사람이요, 예수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저 사람은 정말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정말 착한 사람이다. 근데 그 착함과 법 없이 살 수 있는 그 마음이 뭐가 됩니까? 독이 되는 거예요. 독이 돼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의가 강하기 때문이에요. 자기 의가 강하면 예수를 거부하기 십상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라합은 그러한 면에서 자신의 본분을 잘 알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기에 그가 구원을 받았고 가족도 구원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됐다. 자, 8절에 보니까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 위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또 그들이, 여기 그들이라는 건 누구냐면 정탐꾼을 말해요. 정탐꾼. 자, 2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 2장 1절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호수아는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해가지고 이 정탐꾼을 보내요. 왜냐하면 이 여리고 성이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성이었기 때문에 한번 그 도성을 살펴보라고 정탐꾼을 2명을 보냅니다. 그리고 2사람의 정탐꾼이 이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유숙하게 됐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여리고 왕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라합의 집에까지 쫓아오게 됩니다. 라합은 근데 정탐꾼은 어떻게 합니까? 잘 숨겨둬요. 지붕 위에 올려가지고 3대에 숨겨가지고 그 정탐꾼을 찾는 사람들이 오자 저 길로 밖으로 나아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성 밖으로 나아가는 그런 상황을 틈타가지고 이 정탐꾼들을 살려주는 그런 일들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라합이 자기 땅 사람들도 아니고 외부에서 온 정탐꾼인데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위험천만한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런 생각 하겠습니까? 외국에서 첩자가 온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를 보호하려면 그를 신고해서 고발하는 게 마땅한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을 숨겨줬다가 오히려 자기 나라의 그 정탐꾼을 잡으러 온 사람들을 거짓말로 보내버리고 정탐꾼을 살려줬다라는 거예요. 이런 선택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는요, 그런 선택하지 않습니다. 자기 목숨이 10개라도 그런 선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라합은 우리가 생각할 때 조금 다른 선택을 한 것이에요. 그럼 그 선택에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정탐꾼을 살려주는 선택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라합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선택의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자, 9절 한번 읽어보죠. 본문 9절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그 이유를 9절에 뭐라고 설명합니까? 이 땅, 이 가나안 땅은 결국은 이스라엘 너희들의 땅이 될 것을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안다. 그리고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있다. 이 땅 거민들이. 뿐만 아니라 우리 이 땅 주민들은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는다. 이런 표현을 왜 하고 있는 것인가? 라합은요,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그동안에 다 들었다라는 거예요. 들었다라는 것. 그것을 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일 지식으로 안다고 했다고 하면 자기 목숨을 내놓을 만큼 그러한 위험한 선택을 하진 않았을 거예요. 이 위험한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건요, 뭔가 확실한 보장,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라합은 그런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다.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라합은 하나님의 행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듣고 믿는 신앙이었다라는 거예요. 듣고 믿는 신앙. 듣고 믿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언제나 참된 것입니다. 복된 것이고 선한 것이,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라합은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듣기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듣기만 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뭐 한 겁니까? 옳은 믿음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듣는 그 믿음, 그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자, 로마서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어야 믿음이 온다라는 거예요. 뭘 들어야 되는가? 세상 풍문을 듣는 거, 세상 풍문 듣는 게 믿음을 강화시키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강화되고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강조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된다고 강조하는 것이고, 읽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이고, 묵상해야 된다고, 암송해야 된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요, 요한복음을 찾아보죠. 요한복음 20장 29절 읽어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보고 믿냐? 보지 않고 믿는 게 더 복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복돼요, 안 복돼요? 우리가 더 복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보다 우리가 더 복된 자들입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어요.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뭐 합니까? 믿잖아요.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는 걸 믿고, 그분이 나의 주인임을 믿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하나님이심을 믿고, 또 그분이 재림하실 것을 믿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할 것을 믿는 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다. 라합도 그 신앙이었다라는 거예요. 라합의 신앙 첫 번째가 뭐냐? 바로 듣고 믿는 신앙이었다. 듣고 믿는 신앙. 듣고 믿는 신앙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현대인들은요, 봐야지 믿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뭔가 증거물을 내놓고 뭔가를 나에게 보여주지 않으면 안 믿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런데 신앙은요, 보고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 보고 믿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불특정한 것들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요인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로마서 10장 1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 그 들음으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쌓인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 있게 알고 있다라는 것이. 라합은 그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건 무슨 소식을 들었는가? 라합이 도대체 가나안 땅에 앉아 있으면서 멀리 다른 나라에서 혹은 다른 곳에서 어떠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믿게 되었는가? 자, 본문 10절입니다. 10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이다. 크게 두 가지를 이 라합이 듣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홍해를 가르고 그 백성들이 건너간 그거. 그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겠습니까? 지금도 바다가 갈라져가지고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바다를 건너갔다고 하면 그게 믿어지겠냐고요, 사실. 안 믿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들이 이 땅으로 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뭐 한 거예요? 들었어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이 아모리 지역에 두 왕이 있었는데 시온이라고 하는 왕과 옥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두 왕을 대파하고 전쟁에서 대파하고 그들이 이겼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들을 전멸시켰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들었다라는 거예요. 라합이 그 소식을 들었다. 이게 전멸한다라는 것은 이 전쟁이 거룩한 전쟁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전멸이라는 건 헤렘을 명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그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받으신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누가 주도하셨는가?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이 시온과 옥을 멸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라는 것이 증명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러한 소식을 들은 라합이 그냥 풍문으로 지나가는 그런 소리로 여기지 않고 뭐 한 겁니까? 마음에 믿음으로 정착시켰다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 다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다라는 행위는요, 누가 말로 음파로 전하면 그게 귀로 들어가가지고 들어갑니다. 어떤 사람은 귀로 들어가서 귀로 다 흘러나갑니다. 어떤 사람은 귀로 들어가지도 않고 맴돌다 그냥 사라져 버려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귀로 집어넣어서 그것을 마음으로 잡아당깁니다. 잡아당겨가지고 내 마음에 딱 고착시키는 거예요. 마음판에 딱 고정시킨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새긴다라는 거예요. 그 새긴 것이 뭐가 됩니까? 믿음으로 자라나는 것이 믿음으로. 그냥 흘러가게 만들면 결코 우리의 믿음을 증진시킬 만한 요소가 되지 않을 것이.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일하게 예수를 믿고 오랜 시간을 투자하여서 예수 믿었는데 그 신앙의 간극이 얼마나 천차만별입니까? 제가 예전에 어떤 한 분을 본 적이 있는데 우리 교회 아니고 예전에 큰 교회 어떤 잠시 있었을 때가 있는데 참 안타까운 한 분을 보게 됐어요. 그분은요, 제가 보니까 남자 성도님이셨는데 뭐 집사님이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부인과 함께 항상 오시더라고. 오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앉아있으면 저쪽 앞쪽에 앉아 계세요. 잘 모르죠, 이제. 근데 항상 오시면 앉아서 뭐 하냐면 주보를 딱 펼쳐요. 이렇게 딱. 그리고 예배 내내 주보만 봐. 주보만. 네, 진짜. 그거를 제가 한 1년인가 2년인가 거기 있었는데 계속 그러시더라고, 진짜. 한 주도 빼놓지 않고. 와가지고 주보를 딱 펼쳐. 그리고 그것만 보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 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어, 그거는. 주보만 딱 계속 보는 거예요. 거기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금이 나오나, 뭐 쌀이 나오나 모르겠어요. 그걸 왜 이렇게 보시는가 싶더라고. 그러면서 한두 번은 그냥 그러려고 지나갔는데 그게 오랜 시간 지나니까 안타깝더라고. 저 귀한 시간에 왜 저렇게 시간을 허비하실까? 정말 한 번만이라도 경청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러면 뭔가 마음에 꿈틀꿈틀 믿음이라는 걸 하나님이 주시려고 할 텐데 전혀 그냥 요지부동이에요. 우리가 손으로 주보를 펼치지만 안 하실 뿐이지 내 마음도요, 정말로 몸은 여기 앉아 있는데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요, 뭐가 됩니까? 주보 펼친 거랑 똑같은 상황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는 듣는 믿음이 자라나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듣는 행위를 하는 것 같은데 정작 그 듣는 행위가 우리의 믿음을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러한 요소가 되겠는가? 그렇게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라합은 다른 가나안 사람들은 다 그것을 그냥 그런가 보다. 아, 홍해? 아, 건넜나 보네. 아, 시온과 옥을 무찔렀어? 야, 대단하네. 그리고 지나버린 거예요. 근데 라합은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아, 이 일을 행하신 분,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다. 정말로 이 땅을 차지하실 것이구나. 이걸 뭐 한 거예요? 믿음으로 딱 받아들인 거라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뭐 한 겁니까? 위험천만한 상황, 자기 목숨이 간당간당한 상황 속에서 정탐꾼을 뭐 한 거예요? 숨겨둔 거예요. 왜? 이 땅을 결국은 하나님이 차지할 거라는 걸 알았고 차지하게 되는 순간 시온과 옥이 헤렘으로 완전히 멸절당한 것처럼 이 땅 거민들도 완전히 멸절당하게 될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구원받는 것, 자신들이 살아나려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손을 내밀지 않고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뭘로 한 거예요? 들어서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믿음으로. 야고보서 한번 찾아보죠. 야고보서 2장 25절.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적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 듣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듣고 그 들은 것대로 뭐 한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순종으로 실천했다라는 거예요. 행함으로 실천했다. 다른 모든 가나안 백성들이 그냥 듣고 그친 것에 반해서 라합은 듣고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다. 자기 목숨을 걸고 이 위험한 상황을 뭐 한 거예요?
역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한 사람이 바로 라합이었다. 근데 그 라합의 신앙의 첫 번째가 뭐라는 거예요? 듣는 신앙이었다. 듣는 신앙. 듣고 고착화시키는 신앙. 듣고 떠내려가는 신앙이 아니라 듣고 마음에 새기는 신앙. 그 신앙이 라합에게 있었기 때문에 놀라운 경험을,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경험을 그 가정이 하게 된 것이다. 자, 본문 돌아와서 11절 읽어보죠. 11절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듣자 들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고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었다. 왜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었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그와 같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하심이 얼마나 컸는지, 그 임재가 얼마나 컸는지 산이 녹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됐다라는 것을 라합이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사람 모두가 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됐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옛날 성경에는 상천하지라고 합니다.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온 땅과 하늘에 충만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한번 행하시면, 행사를 나타내시면 그 누가 방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라합이 알고 있었다. 그게 바로 라합의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상천하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이 땅을 차지한다라는 걸 믿는 것이죠. 그러면 라합 시대에만 그러한 하나님이신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그와 같이 역사하신다. 여전히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다니시면서 또 신이 없다 말하는 그런 이들에게 오늘도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증거하고 나타내는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진심으로 구하고 바라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별로 없는 것이죠. 관념적으로만 믿는 거예요. 실제 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관념적으로만 믿는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내 생활에서 한 번도 그런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 그러면요, 결코 그런 실제화된 하나님을 내가 만나지 못한 것이. 그러면 그러한 신앙은 꿈꾸는 신앙도 될 수 없고 생명력 있는 신앙도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늘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대면해야 된다. 주님과 대면하지 않고서는 내 신앙의 증진뿐만 아니라 생명력 있는 신앙이 나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위험하고 어려우면요, 토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부모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동안 계속 그렇게 여러 목사님들의 기도도 받고 했는데 잘 안 된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포기했습니까? 끝까지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끈질긴 믿음이 필요하다. 그래야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라합도 그러한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움은 계속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을 구원하실 거다, 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라서라도 이 일을 감내하신 것이다. 감내한 것이다. 그러니까 민족의 흥망성쇠라는 것, 또 개인의 어떤 생사화복,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손에 있는 것 같아도 우리 손에 없다.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다. 참 하나님을 알면 그것을 온전하게 뭐예요? 고백하고 그대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라합처럼.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 돌아와서 12절 13절 읽어보죠. 12절 13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나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예, 라합의 두 번째 신앙은요, 맹세하는 신앙이다. 맹세하는 신앙. 라합은요, 자기 객관화가 확실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13절에 보면요, 맨 끝에 뭐라고 썼어요?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이게 뭐예요? 너희들이 이 땅에 올 건데 너희들의 손길이 머물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라는 거 다 죽는다라는 걸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살아날 수 없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죽나 저렇게 죽나 어차피 죽을 건데 그러나 조금이라도 더 가능성 있는 곳에 한 표를 더 던지겠다. 이게 라합의 마음이었어요. 만일 정탐꾼 너희들이 살아서 돌아간다면 이제 이 땅을 들어오게 될 텐데 그때 나와 우리 가정을 뭐 하라는 거예요? 다 살려내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 목숨을 구원해내라. 이걸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약속하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약속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약속을. 뭐라고 말해요? 12절에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선대가 뭡니까? 예, 선하게 베풀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희들을 선하게 베푼 것처럼 너희들도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선하게 베풀어 달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선대라는 표현이 히브리어로는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인자함으로, 인애함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를 용납해 달라. 이 얘기를 지금 라합이 이 정탐꾼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뭘 해달라는 거예요? 성실성의 의무를 지켜달라. 내가 너희들에게 성실함을 보여준 것처럼 너희들도 나에 대해서 우리 가정에 대해서 성실함으로 답해달라. 이것을 지금 라합이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라합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신다는 걸 확실하게 알고 있었어요. 라합은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이라고 하는 이 전제가 이 라합의 마음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을 들어오실 것인데 그때 멸절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해내 달라 이렇게 자신들을 의탁했다라는 거예요. 그 신앙을 지금 가지고 있었어요. 자, 마지막 14절 읽어보죠. 14절 시작.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예. 뭐 하면 인자하고 진실하게 대우한다라는 거예요. 예. 누설하지 않고 우리가 정탐꾼이었고 이 정탐꾼들이 어디로 도망갔는지 이런 것들을 발설하지 않고 입을 꾹 다물고 지켜준다면 그러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숨을 너희를 대신할 거다. 너희가 우리를 선대한 것처럼 우리도 너희를 선대할 것이고 이 땅을 지킬 것이다.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함으로 너희들을 대우할 것이다. 언약 관계를 딱 맺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약속을 딱 한 것이 인자와 진실함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자, 6장 여호수아 6장 한번 찾아보세요. 여호수아 6장 25절.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오늘날까지 이스라엘에 거주하였다. 왜 그랬는가? 이유가 마지막에 뭐라고 설명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기 때문에 그 맹세를 지켰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행했기 때문에 그 라합과 그 가족과 모든 이들이 죽음당하지 않고 이제껏 이스라엘에서 살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에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한 이방 여인인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약 시대 믿음의 표상이 된 것이 믿음이라는 게 뭐냐? 들은 것을 내 마음에 새기는 게 믿음이다. 또 믿음이라는 게 뭐냐? 약속을 지키는 게 믿음이라는 거. 약속을 지키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는 것, 하지 말라라는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을 잘 지키는 것. 그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그래서 자, 히브리서 11장 31절 보세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믿음으로 정탐꾼을 영접하고 숨겨주고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또 그들을 잘 돌아가게 해주고 이 모든 일들이 뭘로 됐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한 일이라는 거예요. 뭘 믿은 것입니까?
상천하지에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라는 것을 믿은 것이에요. 하늘에도 땅에도 하나님 같은 구원의 하나님이 안 계시고, 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안 계시고, 또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라합이 믿었기 때문에 정탐꾼을 보호하고 자기 목숨을 바꿔서라도 이 원대한 사역을 하기에 동참하는 그러한 자가 된 것이고,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으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라합의 신앙은요, 이처럼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 살아 계신다라는 것, 그리고 역사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듣고 믿었다라는 것. 그게 가장 귀한 신앙입니다. 두 번째는 맹세하는 신앙, 약속을 지키는 신앙. 자신들이 정탐꾼들을 선대한 것처럼 그 정탐꾼들 또한 우리들을 인자와 진실로 선대할 그 성실성의 의무를 쌍방간에 잘 지킴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요, 성실성의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그에 상응하는 성실성의 의무를 하나님 앞에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으로 우리를 더 이끌어 가신다. 라합은요, 보지 않고 믿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장의 제일 첫 번째 절이 뭡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바라는 것은 뭐예요? 아직 내 눈에 없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다는 건 말 그대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 바라는 것, 그것을 뭐예요? 실증적으로 내가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람, 마치 라합처럼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잘 붙잡고서 승리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